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돌아가고 알아가고 사랑하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상고하시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중요한 동사 중심으로 제목을 삼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중요한 세 동사를 중심으로 본문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돌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또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하나씩 본문을 통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보시게 되면 1절에서 3절 핵심 주제는 이런 내용입니다. 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실 하나님.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선지자 호세아가 알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주 무섭게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그들을 향한 확정된 심판에 대하여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5장에 나왔습니다. 근데 6장으로 넘어오자마자 이제 선지자 호세아가 말하는 것입니다. 전장에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때문에 이제 6장에서는 선지자 호세아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싸매어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낫게 하시는 분이시다. 고쳐주시는 분이시다. 정말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특별히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너무 분하지 않습니까? 괴롭지 않습니까? 범죄자가 우리 민족의 머리 꼭대기에 앉아서 아무렇지 않게 저렇게 나라를 통치한다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그렇죠?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한 선지자 호세아의 외침이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1절 이렇게 됐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뭐하자? 돌아가자. 이것이 우리 오늘 본문에서 살펴봐야 될 중요한 첫 번째 동사, 돌아가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것입니다. 선지자 호세아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전심을 다해, 우리 어제 본문 맨 마지막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자를 언제나 다시 받아주십니다. 특별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그 아들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전심전력으로 자기의 죄를 그 아들 예수님 십자가에 처리하고자 애쓰고 몸부림치는 자는 반드시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회복의 일정 기간을 통하여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 그래, 범죄자가 나라를 다스릴 정도로 정말 최악의 상황, 독재 이제 카카오톡 검열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제 검열을 해요. 이제 공산주의 국가가 다 됐어. 이제 어쩌다가 나라가 이렇게 됐나.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하여 본다면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괴로울수록 깨달음이 빠를 수 있다. 이 말씀들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전심을 다해 하나님께 돌아가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서 특별히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상처난 모든 부분을 하나님은 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실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내는 죽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살리시고 넘어져 있던 자기 백성을 일으키실 하나님. 그렇습니다. 2절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2절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제일 먼저 가장 첫 번째 날에 우리가 가장 첫 번째 되면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전심을 다하여 돌아가야 상처나고 헐벗고 덧나고 그렇습니다. 깊어진 그 모든 질병과 상처의 문제를 하나님이 먼저 고쳐주시고 얼마나 상처가 심한지 이제 누워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살려주시죠. 그리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되 군대와 같이 이렇게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지금 2절과 1절과 2절 3절을 쭉 보게 되면 2절 1절과 2절 보게 되면
회복에도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한 번에 막 내가 원하는 대로 번개불에 콩고 먹듯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회복의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회복의 과정. 가장 먼저는 당연히 당사자가 철저히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1절의 말씀처럼. 여호와께 돌아간다는 게 무엇입니까? 자기가 지금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그 돌아갈 길이 힘들죠. 그렇습니다. 자기가 깊숙이 들어왔으니 이제 그거 다 놓고 나가야 되니까 굉장히 힘들죠. 돌아가는 게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돌아가면 그 회개하는 자의 회개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고치시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병들어 누운 그 자리에서 우리 주 예수님 일어나라,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누워있던 그 침상을 들고 가라 말씀하시죠. 너무 멋진 말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누워있던 침상을 들고 가서 이제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증인. 야, 이거 내가 누워있던 병든 자리다. 예.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망하여서 없어질 수밖에 없었던 증거가 이거다 라고 우리가 말하는 날이 올 수 있기를 위하여서 열심을 다하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3절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또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두 번째 동사가 나옵니다. 맥락 안에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고치시고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기 위하여서 선지자 호세아가 호소하는 장면입니다. 또다시. 예. 그러니까 1절과 2절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된다. 돌아가야 고침을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 돌아가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3절 말씀처럼 하라 이것이죠.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렇습니다. 이 호소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타락하게 된 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거예요. 돌아가고 싶어도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식이 전무하면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아는 겁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모세오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자 하는 것입니다. 힘써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가자 하는 거예요. 그래야 돌아갈 수 있다. 그래야 그 돌아가는 그 자세가 진지하게 된다는 것이 참되게 신실하게 된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자 힘쓰는 자에게 1절과 2절식으로 본다면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하여 애쓰고 몸부림치는 자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모습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3절에 두 가지가 나오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그렇죠.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힘써서 알고자 하는 자,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몸부림치는 자에게는 나타나시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나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자녀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이렇게 나타나셔 힘써 하나님 알기를 힘쓰고 애써야 돼요. 바라기는 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하나님 알기를 그러니까 좀 더 얻어 터져야 돼. 좀 더 얻어 터져서 아주 거지꼴이 돼봐야 대한민국이 그래요. 왜 그럴까? 좀 미리 알면 안 될까? 미리 아는 우리만 괴로워. 그쵸? 우리만 병신이야. 에? 그렇지 않습니까? 아는 우리만 미친 사람이야. 어제 제 친구가 이천에 제 친구인데 반주를 기가 막히게 하는 여자예요. 아주 영감이. 근데 또 그만큼 또 꽤 놀았어. 근데 어찌됐든 걔가 이제 잘 회복이 돼서 멋지게 이제는 또 결혼도 잘해서 영어 수학 학원 원장님하고 결혼하고 또 자기도 또 잘 살아요. 예쁜 딸 낳아서 사는데 얘가 또 이 보수 정당의 또 당원이에요. 당원 너무 열불나가지고 당원 가입을 해가지고 열심히 하는데 걔가 이번에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미국에 갔다 오는데 이제 미국에서 투표를 하는데 40대 아줌마가 이제 당연히 얘도 이제 아줌마니까
이재명을 찍을 줄 알고. 그런데 그래가지고 무슨 이재명을 왜 찍어주냐고, 제정신이면 이재명을 찍어줄 수 있냐고. 그래가지고 얘가 또 이 성격이 또 있어요. 가지고 영사관에서 막 소리를 지르고 그냥 막 대팡 싸웠다는 거예요. 얘가 그래도 애국자다, 애국자.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느냐, 나라가 완전히 넘어갔다 이거예요. 완전히 넘어갔다. 자기 미친 사람 취급, 정신병자 취급 당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제정신 가지고 생각하고 말하면 정신병자 취급받는 시대가 바로 대한민국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그냥 주저앉아 있으면 진짜 끝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승부할 때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자 힘쓰는 자에게 하나님 나타나시는 모습,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다. 새벽빛같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고자 애쓰는 자에게 나타나시되, 여러분 밤이 이렇게 지금 지나잖아요. 그렇죠? 시커먼 밤이 있단 말이에요. 시커먼 밤이 지나면 뭐가 옵니까? 새벽이 오잖아요. 그거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새벽아 오지 말아라 막 하면 막아져요? 그거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하나님 오신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시커먼 밤이 지나서 새벽에 먼 동이 트는 것을 어느 누구도, 온 인류가 달려들어도 심지어 마귀조차도 막을 수 없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나신다고. 누구에게? 하나님을 알고자 애쓰는 자에게. 이게 소망이에요.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이 붙잡아야 될 유일한 소망, 이거. 예수 믿는 똑바른 사상과 정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만이라도 새벽빛같이 나타나실 하나님을 우리는 붙잡겠습니다. 그래서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그렇습니다. 그와 같이 어두운 밤, 시커먼 밤이 지나고 나면 반드시 그 밤도 물러날 수밖에 없는 새벽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새벽 먼동이 트면서 다가오는 것 같이 틀림없이 반드시 나타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게 지금 선지자 호세아의 절절한 호소, 그렇지 않습니까? 두 번째 모습,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알고자 애쓰는 자에게 어떻게 나타나시느냐?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형상 늦은 비는 수확 직전 곡식이 완전히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되 풍성이 맺게 하는 비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자기를 찾되 열심을 다해 찾고 알고자 하는 자에게 늦은 비와 같이 임하시고 나타나신다. 반드시 꼭 필요한 아름다운 열매, 그 곡식이 충분히 하나님이 정하신 만큼 자라나게 하기 위하여서 반드시 내려야 하는 늦은 비와 같이 하나님은 자기에게 전심으로 돌아오고자 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알아가고자 하는 자에게 이렇게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늦은 비의 역사와 같이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경험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자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라게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 마른 땅과 같이 그냥 쭉쭉 갈라져가지고 그런 상태인 대한민국 위에 늦은 비와 같이 나타나실 하나님을 우리는 이 말씀 붙잡고 간절히 소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 1절에서부터 3절까지는 선지자 호세아의 호소예요. 그런데 4절에서부터 11절까지는 선지자 호세아의 호소와는 전혀 다른 상태에 있는 북이스라엘의 모습이죠. 4절부터 6절까지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인애가 조금도 없는 북이스라엘의 모습. 예. 4절에서부터 6절 보시게 되면 에브라임아, 4절에 그죠? 내가 내게 어떻게 하라?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인애가 없다, 인애. 6절 보니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하나님께서 지금 인애를 원하신다는 것을 두 번이나 반복하여 말씀하십니다. 예. 여기서 인애란 구체적으로 뭐냐? 인애는 단순히 번역하면 사랑입니다. 예. 근데 그게 무슨 사랑이냐? 히브리 원어로 여러분 들어보셔서 아실 텐데 헤세드 들어보셨습니까? 헤세드 사랑? 예, 헤세드. 이 헤세드는 뭐냐? 헤세드 사랑은 뭐냐? 언약에 근거한 신실한 사랑이에요. 언약에 근거한 약속, 계약, 그렇죠? 법률적, 누구도 깰 수 없는 신성한 법률적 계약에 의한 신실한 사랑, 그 헤세드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냥 충동적인 어떤 감정적인 그냥 일시 이런 게 아니에요. 영속적인 사랑을 이건 필연적으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만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사랑이 바로 헤세드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신실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신실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헤세드 사랑은 누구만 가능하냐? 오직 하나님만 가능해요. 그런데 주목할 점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인애, 그러한 헤세드 사랑을 누구에게 요구하고 계시느냐? 북이스라엘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중요한 우리가 주목할 점입니다. 4절과 6절 두 번이나 반복됐죠.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언약 안에서 우리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곧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사람이 헤세드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은 무엇인가? 딱 하나입니다. 헤세드 사랑을 받아야만 할 수 있어요. 리플렉션이죠. 반사되는 것이죠. 반사. 우리가 빛을 내는 것이 우리 자체에서 빛이 납니까? 아니죠. 예수의 빛이죠. 예수의 빛.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요구하실 때에는 그 자체로는 절대 불가합니다. 불가해요. 그러나 헤세드 사랑이 충만하게 부어지게 되면 그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언약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랑, 헤세드 사랑은 진심을 담지 않은 제사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종교 혼합주의적인 제사로는 더더욱 불가능하다. 그래서 6절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제사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제사를 드리되 인애를 담은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번제를 드리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왜 알고자 하죠? 헤세드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동의어로서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라고 얘기하죠.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함으로? 하나님을 헤세드 사랑함으로. 지금 그 얘기를 지금 이 호세아 선지자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안타까운 점은 7절에서부터 9절까지 보십니다. 헤세드 사랑이 없는 북이스라엘의 악행만이 더욱 강조되어 보일 뿐입니다. 7절에서부터 9절. 특별히 여러분 8절 보시면 이런 표현이죠. 핏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또 9절 보니까 강롯대가 사람을 기다린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냐. 직접 제사장들이 사람을 죽였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또는 사람을 그렇게 죽이는 일에 제사장들이 간접적으로 가담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헤세드를 드러내야 할 제사장들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살인하는 일에 가담했다는 것입니다. 살육하는 일에 가담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그랬다면 나머지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헤세드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면 세상은 금세 사람의 목숨을 하찮게 여기는 그런 시대로 확 접어들어갑니다. 사람의 목숨과 그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 얼마나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지에 대한 가치 판단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고 가볍게 여기는 문화로 뒤덮이게 돼요. 호주 보십시오. 호주 봐요. 뱃속에 있는 애기 그냥 죽여버리는 게 자기들의 권리라고 얘기하잖아요. 어떤 미친놈들이 그런 소리 하냐 이 말인 것이요.
근데 그런 미친 소리 한다는 거예요. 귀신이 들어와 가지고 그 뱃속의 아기를 언제라도 꺼내서 죽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 어마어마한 말을 본인들이 귀신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하는데도 몰라요. 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왜 그럴까요? 헤세드 사랑은 완전히 걷어쳐버리니까. 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유물론에 기반한 공산주의에 의해 자행되는 대량 학살이에요. 대한민국 보십시오. 이제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또 전체주의적 또는 종교 근본주의 또는 전체주의적 국가주의에 의한 인권 말살 및 학살 어마어마하게 자행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갈수록 이 양극단은 점점 심화될 것입니다. 왜냐? 여기 제사장들이 지금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을 보여줘야 될 제사장들이 타락하니까 나머지 백성들은 그냥 완전히 다 무너지잖아요. 그렇죠? 이와 같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 받은 예수 믿은 우리가, 예수 믿는 자들이 헤세드 사랑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지 못하면서 점점 세상은 극악한 시대로 내어 달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때 예수 믿는 우리가, 성도가, 참된 성도가 마땅히 가져야 할 자세가 바로 이 세 가지.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언제나 우리는 여호와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언제나 여호와께로 돌아가겠습니다. 두 번째, 언제나 여호와를 알아가는 자가 되겠습니다. 날마다 여호와 하나님 알기 위하여서 신실하게 애쓰겠습니다. 힘쓰겠습니다. 왜냐?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겉사람은 하나님 알아가는 거 싫어하거든요. 마지막 세 번째, 헤세드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을 살아가는 삶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애쓰는 하루, 힘쓰는 하루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통하여 항상 끊임없이 그리고 풍성하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